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24년도에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더욱 간절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일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당하며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절박함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끝내 순교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올해 대림절을 보내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샬롬의 세상이,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정의와 원칙을 신뢰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믿음 안에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의 삶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경주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수들이 입장하는 일입니다. 경기의 시작은 선수들의 입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수들의 이름이 불려지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입장하고 관중들은 열띤 응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선수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가할 선수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냥 제가 볼게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게 미리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 부르심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며 영생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영광을 얻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또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내가 알아서 잘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열매 맺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옳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르심은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기 자신을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주님을 몰랐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뜻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왜 예수님을 핍박했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이 부르신 이유가 이방 지역에, 물론 나를 구원하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일평생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지키는 삶, 사도로서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수한 고난을 겪고 반대를 당했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이룬 일들을 생각할 때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왜 붙잡았을까요? 주님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는 바울을 온전하게 구원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붙잡아 주셨는데 그것을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주에 참가한 달리기 선수처럼 매일 매순간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심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은 바로 부르심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힘겨운 경주가 언제 끝날지, 또다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시련,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순간, 마지막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냥 탁 끝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경주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담한 순간마다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 전도를 하다가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은 굉장히 위축되었었겠죠. 이 아테네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더 이제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18장 9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지금 바울이 뭐예요? 지금 이제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어쩔 수 없어. 고린도는 도저히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고린도를 떠나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볼까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중에,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얘기는 앞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배가 난파되었고 가우다라는 섬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끝이다. 여기서는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아주 절망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이게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 지혜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것이 절망적인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하나님께서 사자가 서서 말하되, 24절은 제가 볼게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말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해요. 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제가 가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과거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목회하는 것보다 이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이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절망해요. 내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고백하고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무수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알아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룬 것, 사실은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힘겹게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자 여기까지만. 지금 여기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사실 바울은 정말 전심전력으로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가 했던 헌신, 그가 했던 수고,
그가 했던 희생, 과거에 했던 것,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른 박질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과정에 불과해.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냥 한 과정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며 달려간다. 이게 공동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몸을 내밀며 달려간다.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내밀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보면 이렇게 결승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결승 이렇게 이제 테이프가 딱 이제 있잖아요. 그런 그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막 달려다가 그 마지막 지점에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을 확 내밀잖아요. 스케이트 선수들이 꼬린 지점에서 이제 발을 쫙 내미는 것처럼 이게 몸을 확 내밀 때는 어떤 순간에 내밀어요? 이게 이 결승점에 다다를 때 몸을 확 내밀잖아요. 정말 온 힘을 그 순간에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매 순간을 그렇게 결승점을 향해서 온 몸을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아니 그냥 뭐 좀 대충은 아니지만 막 열심히 하다가 그 결승점에 딱 돌아왔을 때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매 순간이 결승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 승리의 순간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심 전력을 다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온몸을 내밀면서 승리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들어봐서 알겠지만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목회자이며 신학자였었는데 그분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또 그리고 총신대학 대학 원장도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70세 은퇴를 한 다음에 선교사로 갑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로 간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사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장모님에게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신학자이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또 아주 은혜스럽게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설명을 해주면서 생각해 보니 본인 스스로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냥 어렴풋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해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8일간에 걸쳐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 자신은 간신히 겨우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간신히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상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긴 갔는데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땅에서 내 한 일은 모두 네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 땅에서 네가 한 모든 일들, 너의 헌신, 너의 수고, 이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장 앞자리에 순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내용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초에 이런 책을 발간했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금도 저 책을 쉽게 사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이 신 목사님은 캄보디아와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마치 그에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본 것처럼 그런 이런 그 충격이, 신앙적 충격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정말 이제 선교사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 질주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중요한 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생명 있는 끝까지, 생명이 있는 날 끝까지 내 힘을 다할 수 있는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무수한 바울의 고백들이 있지만, 글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흔들림 없이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